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갑자기 휴일이 됐는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5월에 경향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간의 그 임금의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잘 아는 그 OECD라는 그 국가 중에 거의 꼴찌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녀 간의 임금의 격차가 대략 한 40%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할 때 남자는 200만 원을 받으면 여자는 12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의 격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그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경력이나 능력, 근속 연수 이런 등의 차이가 아니라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기사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사회 정서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차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들이 살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힘든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아예 존중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결혼 전과 후입니다. 결혼 전에는 여자들은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는 딸들을 노예로도 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딸들은 어쩌면 자식이기보다는 아버지의 소유물 같이 여겨졌던 것이죠. 결혼까지도 아버지가 정한 사람과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이제 남편의 소유물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라고 보면 그 문명의 수준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자들은 매일매일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밀을 빻아야 했고 또 빵을 구워야 했고 자녀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또 이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 하나를 보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딸 하나 보는 것이 정말 제 모든 것을 다해서 보아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의 여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여자들은 남편의 얼굴도 씻겨줘야 했고 손과 발까지도 씻겨줘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것이죠. 심지어 남자들의 잠자리를 깔아주고 또 돌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도 고단했던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2절은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너무도 비참하고 비극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누었지만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살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다. 그냥 여자로도 힘든데 과부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압니다. 얼마나 과부의 삶이 힘들었는지 성경은 율법으로 아예 과부를 도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그렇게 힘든 삶을 과부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인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당했습니까? 이마저도, 이 큰 고통마저도 모자랐는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대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은 그날에 바로 장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장례 행렬이 이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제일 가슴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한 과부. 그 아들이 방금 죽은 것이에요. 그 여인의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방금 하나님께로 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슬픔을 우리가 생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남편도 없어요. 그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아마도 이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닐까.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크지 않을까.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쌍한 여인을 지금 주님이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십니다. 네. 이 여인이 주님께 먼저 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주님이 친히 먼저 가신 거죠. 아픔을 겪는 자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죽은 시체가 있는 관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님이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손을 대신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로 관에 손을 대신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율법을 어기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관에는 그녀의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관은 그녀에게 있어서 너무도 커다란 큰 아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은 바로 그녀의 아픔에 손을 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픔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픔에 손을 대시며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 아픔에 하나가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5,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소문이 나게 하고 또 그 말들이 와전이 되어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한 이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저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저 아픔을 당한 자에게 다가가시고 그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시고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청년을 부르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그 소중한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을 이 여인에게 다시 주십니다. 말할 수 없던 아픔과 슬픔을 당했던 이 여인은 이제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 아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여자 혼자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아들이 사라졌다, 이 아이들이 죽었다는 의미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녀가 가진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 여인은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 아들은 단순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다시 일으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다시 소망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소망을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기적을 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기적이 마치 소망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쫓아다닙니다. 어디서 누가 나았다,
어디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이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 신유 집회와 왜 이렇게 많은 은사 집회가 있습니까? 기적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기적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망하는 징조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라면 소망은 오히려 허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시 살아난 아들은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소망이면 다시 없어지고 마는 유한한 것일 뿐입니다. 너무도 허무한 것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소망을 다시 찾았는가입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표적이라 얘기했습니다. 표적. 원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란 뜻입니다. 사인이란 뜻입니다. 이 기적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신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초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있으면서도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있는 것이 어머니들,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소망을 너무 두고 있어요. 이 자녀가 소망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정말 어떻게든 그냥 크게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소망이 아닙니다. 더욱이 기적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것에서 다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가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맹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는지 분명히 말해라. 너 지금이라도 하나의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넌 죽을 것이다. 너 원래 맹인이 아니었지. 너 이거 쇼지.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9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 맹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모르겠다. 그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우리 영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하셨죠.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익숙해져 버린 복음이 아니라, 능력을 잃은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소망, 내 모든 이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것도 소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하고 그 마지막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나인성의 과부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도 이 과부와 동일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가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 마음을 쏟아야죠. 우리 마음을 전제와 같이 부어야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같이 가사를 보면서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